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1970년도에 고재봉이라는 이 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인은 당번병이었습니다. 이 당번병은 무엇이냐? 이제 그 높은 상관의 집에서 하숙하면서 그 집에 살면서 이제 그 대대장의 어떤 뭐 청소라든가 이렇게 잡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병이었죠. 근데 1970년대만 해도 이 라디오가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대장 방에 있던 라디오가 듣고 싶어서 조그만 이 소형 라디오였는데요. 이제 그것을 좀 집에서 자기가 들으려고 이 대대장 방에서 가지고 나오다가 또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그거를 들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가 돼가지고 이 고재봉, 이 사병이 이거를 훔쳤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이 영창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자그마치 7개월이라는 그 억울한 누명 속에서 이 감옥에 지내게 됩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나왔는데 이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함이 있었죠. 그래서 밤에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 대대장의 집에 찾아가서 그 일가족 모두를 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더 놀라웠던 것은,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고재봉 씨가 죽였던 일가족은 자기가 모셨던 이 대대장이 아니라 그분은 정근에 가시고 새로운 이제 부대에 새로 오신 그런 대대장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해친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재봉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 서기관들과 또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죠. 어떻게 이 유대인이 말이야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음식을 나눌 수가 있을까? 정말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구별의식이 있었고 저 사람은 나와 달라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어느 한 사람마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어느 사람은 더 특출나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새생명 축제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우리 깨끗하고 의롭고 올바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연약하고 나약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뭐 중독에 빠져 있고 나쁜 것에 휩싸여 있고 그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늘 일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줬던 것도, 말씀을 증거했던 것도,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펴셨던 모든 이유가 한 가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그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택하신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존귀하게 택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택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에 이제 중반이 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역 중반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고 분명히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영혼을 구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3년이 되었어요. 이제 부활하셔서 이젠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그것은 하나의 사건의 작은 사건에 그쳤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함은 다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것,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착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 그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유럽은 이미 몰락했고요. 교회가 쇠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체는요, 뭐든지 그 사람의 상태라든가 어떤 국가의 경제나 어떤 신앙도 정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보를 곧 의미하는 거예요. 태보의 전 단계가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요, 이 하락이 아니면은 이 어떤 이렇게 상승하면 이 하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정체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전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마땅히 누려야 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어떤 전도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무엇이냐? 관심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뭐든지 관심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내 몸이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전도란 것은 무엇이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은 머릿속으로 갖는 관심으로 그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목자처럼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 어렵죠. 전도를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을 내가 이곳에 불러 모아서 모셔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할 때 그것은 믿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come and see예요. 와서 보라요. 와서 보라. 이 요한복음의 1장에 30절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봤을 때에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야 와서 봐봐. 그만하시면 돼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상담을 할 때에 저번 주에도 아마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거였냐? 좀 우리 청년들이 꼭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하는 것인데, 우리가 불신자와의 어떤 그 만남에 대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왜 교회에도 좋은 형제들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밖에서 찾냐라고 물어보니까 교회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얘기를 했죠. 제가 목사니까 성경적인 답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성경적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는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또 희망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근거한 뜻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왜 그럼 믿지 말라고 했을까? 왜 함께하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이렇게 많이 좀 봤을 때에 결과는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분이 열심히 믿는 자매였고요. 형제가 믿지 않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현상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 형제가 이 자매를 따라서 굉장히 신앙이 좋아져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과, 아니면은 둘 다 이 반면에 이 자매가 잘 믿었던 자매가 형제에게 끌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입니다. 근데 어느 게 더 클까요? 사실 두 번째가 후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참 기상천외한 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이 거리의 여자예요. 이 창녀였어요. 창기였어요. 그 고멜이란 여자와 함께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같으면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음성을 이렇게 내리시기를 저기에 있는 어떤 거리의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정말 그 고멜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런데 고멜이 결혼을 했으면은 이제 이 남편을 잘 사귀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을 잘 공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과 똑같다라고 빗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너희 안에 우상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락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나락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혼돈이고요, 두 번째는 망각이고, 세 번째는 전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고 그들이 배었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다. 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가겠다. 그들은 나에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와 기름과 술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직업은 무엇이냐?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몰고 가면서 먹이를 주면서 살아가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게 되었어요. 근데 유목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농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는 바알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데 이거는 농신이다. 농심이 아니라 농신이다. 농업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바알을 잘 섬기게 되면은 너희도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풍요와 다산의 신이야? 너무 좋은 거죠. 40년 동안 그 광야 속에서 땡볕 속에서 추위 속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럼 저 신을 믿으면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배 한번 뭐 믿지 않는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뭐 주일날에 뭐 들로 산으로 놀러가 보십시오. 처음엔 찔립니다. 2주가 2번 해보세요. 3번 해보세요. 4번 해보세요.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이게 더 재밌구나, 더 즐겁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타락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망각이라는 것이 망각.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니까 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도 내가 주고 저가 바알 숭배를 위해 사용한 은과 금도 내가 주었는데 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야, 이 녀석아, 고메라, 내가 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준 건데 너는 그것을 갖다가 바알 신에게 그걸 섬기고 있구나.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우리한테 소급해보자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해보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 우리가 이거 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 이런 것들을 밖에 우상을 위해 쓰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는 하지 않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데에는 아낌없이 쓴다는 것이죠. 옛날과 지금과 틀리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근원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타락의 세 번째가 무엇이냐? 사랑이 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13절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단장하고 연인들을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알에게 분양한 그 날수만큼 네가 그녀를 벌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다가 이제 아주 호세아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비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뀐다는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너 좋거든요. 그냥 편안하거든요. 누가 날 보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올가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이미 만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당장 이별을 고해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대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고 그리고 결혼은 이분들이 교회에 정말 좀 오셔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면은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연애할 때라도 이 남자친구나 믿지 않는 여자친구가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은 결혼해서도 믿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것만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주에 그런 좋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조용히 한번 상의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마음을 열어줄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비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귀중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의 비전과 꿈이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가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는 자녀는 그렇지 않거든요. 믿는 자녀는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오는 게 우리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지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 아래서 같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그 후배가 있는데요. 자매 후배인데 자매가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딸을 작년에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 되었어요. 1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 둘이 좀 잘 사는 이 후배예요. 근데 뭐 돌잔치를 크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얘기하는 가중에 야, 이 아기를 우리가 잘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냐. 그래서 그 돌잔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게 뭐 좀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월드비전인가요? 이 선교단체죠. 거기에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게 왜 가능합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같이 둘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이 아이는 정말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쪽이 믿지 않게 되면은 부인이 얘기해도 남편이 그를 말릴 수가 있고요. 또 남편이 얘기해도 부인이 또 그거를 거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되게 좋아하죠. 우리 뭐 차인표, 신혜라 부부, 뭐 또 정혜영 씨하고 시온 부부. 우리가 굉장히 그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들의 비전이 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일조하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같아야 돼요. 믿음이 같으셔야 돼요. 어떤 비전이 같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눈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 사랑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그 부활의 어떤 소망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그 일에 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정말 증거해서 하나님 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그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에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기를 원해요. 그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뭐 이렇게 남편에게는 뭐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없었고 여인에게는 아름다운 긴 머리가 있는데 헤어밴드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이 부인의 뭘 사줍니까? 헤어밴드를 사주고 또 여자는 긴 머리를 잘라서 남자의 낡은 시계줄을 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둘 다 없어진 거지만은 둘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직장이 필요할까요? 뭐 좋은 학업이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고통도 아픔도 없는 저 천국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친구한테 옛날 이야기예요. 이렇게 남자한테는 그런 선물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인형을 제가 선물 받았어요. 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버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절교했어요. 남자들은 그런 거 인형 같은 거 안 좋아해요. 남자들은 뭐 이렇게 시계라든가 뭐 이렇게 노트북 이런 거 좋아하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자기 식대로 사람을 전도하면은 100% 안 돼요. 항상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 거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뭐 나쁜 거 원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한 신앙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관심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건한 신앙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관심이다. 쉽게 얘기해서 정말 좋은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관심 갖고 꿈꾸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세요.
한번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의 문제에 친히 다가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 방법이 꼭 갖춰야 될 게 무엇이냐? 전도는 배려라는 이름의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전도 아무런 이 마음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은 무엇이냐?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뺏어가거나 착취하거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이 테레사 수녀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상처가 날 때까지 주는 것이다. 사랑이란 것은 상처가 날 때까지 계속 주는 것이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바울도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나의 유익이 어떤 이해타산이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 시대가 겪고 있는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말이 좋아한다는 차원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랑과 좋아한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날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랑은 나의 이익과 유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금을 캐시는 이제는 광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산을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산에서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등산을 좋아하는 어몽기 씨라고 얘기합시다. 등산가가 있어요. 이분은 산을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산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등산하다가 죽을 수 있는 고비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냥 그 산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거기서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줬냐? 예수님의 피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물을 주셨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친구 이상하기도 하고 기분도 상해요. 내가 뭐하러 이런 거 하나?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고난 없이 우리가 생명을 살리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감사하고 기쁨의 어떤 순간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그 전도를 할 때는 배려를 많이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연세대학교 학생들 500명에게 그 서베이를 했어요. 어떤 남자 또 어떤 이 자매들이 정말 좋은 자매이냐. 그러니까 그때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문제를 질문했냐면은 이런 남자 싫다, 저런 남자 싫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남자들이 싫어하는 이 여자, 이게 순위가 뭐였냐면은 3위가 이렇게 얘기하는 자매들이 좀 부담스럽대요. 어떤 거였냐? 너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근데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장소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장소가 친구들이 많은 강의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고백하니까는 남자가 좀 되게 부담스럽나 봐요. 2위가 뭐였냐? 나 너 진짜 사랑해. 장소는 인적이 없는 단 둘만 있는 곳. 나 너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뭔가 되게 공포영화 같잖아요. 마치 나도 사랑해라고 대답을 안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뭔가 큰 살인 사건 같은 것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거. 남자들이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장소는 사람 많은 패스트푸드점, 그러니까 햄버거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되게 남자들 부담스러워했대요. 반면에 여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고백 4위는 무엇이냐? 남자들 이런 거 하지 마시래요. 친구를 통해서 고백을 부탁하는 거. 그러니까 야 석기야 저 기쁨한테 얘기 좀 해도 내가 좀 좋아한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짝사랑한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거. 근데 이런 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떠보기 위해서 반응을 보기 위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해요. 야, 나 좋아 이렇게 관심 있다고.
네, 그런 거를 자매들은 부담스러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뭐 술 마시고 고백하는 것, 남자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여자들이 싫어하는데 남자들 여러분들은 김동률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건 진상이에요, 진상. 그다음에 1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뭐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고백하는 거를 이 자매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우리가 뭐 좋은 것도 알려드려야죠. 여러분들 이 방법 쓰세요. 결국 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호감간 남자 1위가 뭐였냐면은 그 배려심 많은 남자였어요. 매너 있는 남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는데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요. 남자가 일어나서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서 미리 계산을 하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어 보인대요. 이 여자들은 참 제가 봤을 때 이 어르신께서 죄송한데 참 못됐어요. 여우예요. 참. 그런데 남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자매들이 가장 이뻐 보이냐? 그러니까 자기의 얘기에 밝게 웃어주는 자매가 이뻐 보여요. 남자는 참 착해. 우리 남자 너무 참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돈 보고 좋아하는 거, 돈 보고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자기의 얘기에 많이 웃어준다는 것, 그 다음에 매너 있다는 것, 배려예요, 배려.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고백할 때도 뭐 좀 배려하면서 좀 고백해야지. 앞뒤 가리지 않고 고백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내 유익이지, 내 마음이지, 내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옛날 어느 맹인이, 장님이 밤길을 가는 데에 이렇게 물을 지고 왔어요, 맹인이. 그런데 맹인이 이 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화롱불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바보같이 맹인이면서 이 불을 왜 들고 가냐고. 보이지도 않아서 뭐하러 드냐고. 근데 그 맹인한테가 정말 대단했어요. 진짜 현명한 답변했어요. 이 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다가 혹시 나 때문에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돼서 든 바로 그런 불이라고. 남을 위한 불이라고. 배려는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상대방을 위한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견해로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꼭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혹은 뭐 몇 년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와서 보라. 이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큰 능력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고재봉 씨. 어느 날 그 사건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가족이 살인사건 나는 경우는 이 70년대만 해도 별로 없었거든요. 시골에서 그 사실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러 한 무명의 전도사님이 이 안양교도소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 고재봉 씨는 이거를 만나지 않았죠. 근데 이 전도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줄 때까지 계속 만나게 되었고요. 결국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체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고재봉 씨가 이 안양교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2,000명의 이 죄수들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1,700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몇 개월 만에 또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어떤 것도 다 들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영혼을 또한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 주 남았는데 마음속에 기도하시고 부담 갖지 마세요. 커맨스예요. 그냥 와서 보라요. 와 보라. 별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좋은 어떤 기적의 섭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낮은 사람들 같이 나와주시고요. 저도 이게 옛날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음 주가 또 우리 새생명 축제이기도 해서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이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할까요?
모두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길. 우리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사랑을 심어요.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의 주님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심어요. 온 세상의 주님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내 맘의 기쁨이 넘치게 내 맘의 기쁨이 내 맘의 넘치게 내 맘의 기쁨이 넘치게 우리 같이 우리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친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그분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한번 와서 보기를 원합니다. 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우리 같이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 먼저 믿은 것이 은혜이요 먼저 믿은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전도한 그 한 사람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이제 세상의 주인이었던 삶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복되고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라고 말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담겨지리다오니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같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기쁨의 순간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귀한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허탄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이젠 세상의 주인을 삼는 것이 아니라